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셨죠? 오늘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경성 문제이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그런 궁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남긴 24가지 질문 중에 8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데요. 외적인 증거도 많고 내적인 증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고학 발굴을 하면 할수록 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많은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에 의해 수많은 성경 말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대에 와서 사회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은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인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적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경에 대해 호기심이 있거나 또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불신자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적인 증거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으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록 연대는 자그마치 약 16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의 인물이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의 직업과 신분은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율법사, 제사장, 선지자 등등 각양각색입니다. 이 말은 저자들의 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적 수준,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66권의 책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 함께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요. 이를테면 그들이 서로 만나서 편집 회의를 했다든가 또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지 의논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글들이 이상하게 한 가지 주제로 글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밖의 제3의 능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일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떤 책이든 첫 시작과 끝을 보면 대체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레위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오로지 예수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아시지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옆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요약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예수님이시요 그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이요 피조물의 운행과 충만도 오직 예수님에 의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인간에게 나눠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이유를 밝힌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과 인간에게 미친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저자 총 몇 명이라고 했죠? 약 4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4분의 3 이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멀리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짧게는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라는 이름만 몰랐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오심을 예언했고 또 그 오심의 의미에 관해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도저히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를 아우르며 그들 모두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끔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구주이심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언의 성취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에는 예수님과 인류 역사에 관한 예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약 200여 개가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에게 실제 전해진 시점은 성경이 기록된 연대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 예언은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시죠? 지난번 살펴본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인가요? 남자의 후손인가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그분의 동정녀 탄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 베들레헴에서 출생,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신, 유다의 또 배반, 심지어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중요 사건들이 아주 세밀하게 예언되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18절까지 보았습니다. 누구 말일 것 같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우연의 일치로 돌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을 아시죠?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로또 복권에 6개 숫자를 맞춰 당첨될 확률이 841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알 수 없죠. 쉽게 말하면 80kg 쌀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쌀알이 260만 내지 30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 쌀 3가마니를 쏟아놓고 거기에 검은 쌀을 한 톨 섞은 뒤 눈을 가린 채 검은 쌀 한 톨을 집어들 확률과 똑같다고 합니다. 다른 비유로 서울에서 천안까지 고속도로에 1원짜리 동전을 일렬로 쭉 늘여놓고 그중 하나를 무심코 집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매주 10만원어치 3120년 동안 사야 한 번 당첨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 8개만 예수님 당대에 성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바로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1경은 1 옆에 0이 16개 붙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경기의 10경이라죠. 10경계의 동전으로 우리나라 남북한의 모든 땅을 동전으로 완전히 뒤덮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0경분의 1의 확률이란 그렇게 깔린 동전 중에 딱 하나 색깔이 다른 것이 있는데 무작위로 눈 감고 집어 올렸을 때 그 동전이 집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중요 예언 48개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률로 표현하면 0이 157개가 붙은 숫자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실감당의 맥스 앤더스라는 사람이 비유를 했습니다. 토네이도 태풍이 불어서 폐차장을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부품을 모아 자동차 한 대를 완전하게 조립해낼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선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고 왜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40여 명의 인간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일치되게 기록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감동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호흡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저자가 자기 맘대로 저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적 영감설이나 유기적 영감설이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시고 인간을 단지 받아쓰기 하듯이 했다. 저자의 정신활동이 중지된 채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저자의 인격 습관, 그리고 그들의 성격 학식 체험, 문체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온전히 계시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후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 나침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오늘도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